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싣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비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자기 비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빌립보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반응했구나. 뭐 이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려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진짜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뻤는가? 그것은 바로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잘못 종교형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게 돼요. 종교형에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과 관계없이 인간의 본전적인 약성 자체가 뭔가 자기 유익과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인 것이죠. 예수 믿고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와 조건, 육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어떤 뭐라죠? 영지주의적인 어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 상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를 썼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상황의 조건 간에 안 조건 간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있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투성이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기쁨을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쁨의 모델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험받고 그것다가 끌당하고 그거를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근데 성경은 그걸 문제로 여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비워나가고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느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그 제한하는 것들을 비워내 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누리던 그 교제 안으로 이들이 오기를 원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귐의 초대,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죠? 이게 정말 맞아요. 이게 정말 진리거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영원전부터 가셨던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창조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록의 끝에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모습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럴 때 내가 그분 안에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내 영혼을 비워내 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이게 전체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자기를 비워내 나가는 메커니즘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삼위 하나님과의 역동성 안에서 여러분이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름 부으심이 흘려와서 임파테이션 될 때 실제적으로 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면 인도해 가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 교제 안에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워내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께서 자꾸 내 안에서 비워지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비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 주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 자기를 비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냐면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건 진짜 진리죠. 그죠? 이건 100%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한다. 그건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계속 뭐 때문에 기뻐,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어려워. 계속 이게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인격화됐단 말이에요. 인격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죠?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돈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아멘?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니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 존재를 못 믿으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 계속. 내 육은 내 사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계속 내가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 한 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판도와 대세가 그냥 확 바뀌어 버려요. 아멘. 그럼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을 억압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비워낼 때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은 얼만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을 1시간 경험했다. 그럼 2시간을 2시간이면 3시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이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 이거를 저도 그렇고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제 상실시키는 그런 어떤 환경들, 어떤 외부적인 영역들, 원수들의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분별하면서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전반적인 삶의 흐름들이 성령 충만으로 24시간을 살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아야 되고 돈에도 매이지 말아야 되고 환경적인 시스템과도 매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 매인다, 가족들한테 매인다.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돌파하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환경에 매인다, 혹은 뭐 직장에 매인다, 어떤 일터에 매인다, 여러 가지에 매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한다. 스바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에게는 그 매임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배 때문에, 거룩한 예배 때문에 막 근심하여서 막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치욕이 되게 한다. 하나님에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예배가 피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욕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생존 본능에 대한 어떤 영역들,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받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파장 가운데서 실질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적인 질서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내 육체의 빚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흐름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훨씬 더 적게 일하고 훨씬 더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또 꼭 그렇게 뭐 실제로 뭐 연봉이 많아지고 뭐 그러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 됐든 육체의 빚이 우리에게 치욕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싸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의 교제 안으로 나아가서 주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나아가서 계속 그분의 믿음을 받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24시간 30여 년을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신이시니까 신성의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사셨냐? 그렇지 않아요. 신이시지만 신성의 특권을 보류하시고 성령을 철저하게 힘입어서 자기를 비워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30여 년을 사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성경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촛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예언자들을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그러면 두 증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후죽순처럼 이방인의 교회가 있는데 그 두 증인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그들이 행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두 촛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일단 믿어야 돼요. 그죠? 나는 이걸 믿거든요.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실질적인 영성의 한계,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육적인 묶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 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묶일 수도 있고. 근데 뭘 믿냐? 시대적인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면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급속도로 영적인 스피드를 굉장히 확 빠르게 진행시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교의 영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영은요 성령 충만을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내 역할을,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그 역할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이나 교회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종교형으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는 묶이게 돼 있어요. 종교형으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는 사르스의 힘이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교형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잘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형은 거룩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견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형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 굳어져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 신선한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죠?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신혼방을 차리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살 때 그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겨워서 못 살겠죠. 그죠? 응? 근데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근데 종교의 영은 이 새롭게 함의 역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것이 지루하고 신선하지 않고 기대가 죽어진다. 그 100% 종교예요. 변화가 없어. 굳어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영은 뭐냐면 자꾸 위선적이게 만들어요. 나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교회 우리가 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자기를 오픈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종교의 영은 자기를 오픈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어떤 약점과 연약함과 상처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야 돼. 근데 종교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거룩을 가장해서 그렇게 위선을 떨게 되는 말이, 위선을 떨게 한단 말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막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나와서 그냥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떤 성숙하게 반응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측면도 있긴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포장을 자꾸 포장해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종교형이에요.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거짓 자아가 만들어져요. 거짓 자아가 만들어지면 감정이 묶여버려요. 감정이 묶이면 나중에 의지가 묶여요. 의지가 묶이면 뭐가 묶이냐면 지식이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쁨을 확증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이 없으면 예배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그런 걸 다시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애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종교로 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근데 안 하는 것도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에 눌려서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하면 그건 이제 율법.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 충만이 답인데, 자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쁨이 없으면 기도를 사실은 시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뭐라죠? 그래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믿음의 측면에서. 하지만 종교의 영에 오염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어진. 그냥 뭐냐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예배도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할 때 기도도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가 요즘 엄청 피곤해 아주 그냥. 오늘 이제 내가 원래 그냥 뭐 아기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좀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전에 그런 종교행에 물들었던 것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면 이 다른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풀어내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별로 안 해. 근데 요즘에 이제 달라지면서 내가 종교형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의 기능을 쭉쭉쭉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통 이제 9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9시에 와서 이제 9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름을 안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할까요? 중보를 해라. 그래서 중보를 조금 빨리 시작해서 중보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착하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건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활성화하면서 계속 그분 앞에 집중하고 그 임재와 그러니까 내가 할 노력은 기도하는 게 내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하신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먹게 하세요. 아멘? 그분과 동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은요, 이것들을 다 이제 무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형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음녀가 마지막 때에 이게 적그리스도, 음녀, 사탄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 음녀가 부리는 가장 영이 종교형이에요. 종교형. 물론 종교형은 적그리스도가 움직이기도 하고 음녀가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메인적인 흐름은 음녀가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또 통치하니까 루시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잡신이 됐든 불신이 되었든 음란이 되었든 모든 이런 영적 공격은 사실은 다 그 배후에서 종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주중에 딱 모였는데 이 사람은 잡신 공격을 받고 여기는 음란 공격을 받고 여기는 막 생존 본능 공격을 받고 막 각자 종합 선물 세트로 공격을 다 받고 왔어. 응?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 한 줄기예요. 뭐냐면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종교의 영을 통해서 그 줄기를 사실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윗대가리에서 통치 라인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 잡신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면 이게 진 빠져서 못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가문적인 영의 흐름이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고 또 민족적 지원하고 지역 건세 차원에 있고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가문적인 영의 역사를 돌파를 해야 그 위에 레벨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맨날 내가 내 한계와 내 묶인 가운데 있으면요,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윗단계에서의 이 라인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끊어내니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귀신의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통치권이라는 것이 교회의 통치, 권세,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당신의 마지막 때의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역사들을 종교의 영을 분별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사역과 또 우리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분별력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석 집사님이 그때 막 기도하는데 막 공격 엄청 받았는데 라인들랑 갔더니 적그리스도 딱 있는 게 봤다 그랬죠, 그죠? 그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끊어내는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를 믿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교회의 됨의 권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개인은 이것을 개개인의 성도가 적그리스도 전쟁을 할 수 있다 못해요. 왜냐하면 권세의 레벨의 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을 모든 라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왕됨의 권세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교회됨이 돼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됨에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이 영을 묶을 때에 묶고 파괴시킬 때 우리가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분별 그러니까 이세벨도 이세벨은 영을 강화시키는데 이 이세벨은요 지역 권세가 보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보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세벨이 누가 보내는 이세벨이냐라는 것을 출처를 보고 그 출처를 파괴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세벨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세벨의 역사가 전면화되진 않아요. 교회적으로. 근데 이세벨의 흐름에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세벨의 흐름에 약하게 해서 여러분이 공격받았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공격이냐? 분별하면 영적 전쟁을 막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눌리지만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만 눌려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와야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안 되면 막 계속 서로 붙들고 기도하세요. 막 노가리 까지 마시고. 아멘. 같이 막 붙들고 막 기도해. 막 두 사람이 막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 딱 하면 영적 판도가 싹 바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막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요즘에 자기 전에 맨날 생기 애들 해요. 우리 네 식구. 다섯 번째는 이제 아직 어린이는 못하니까 막 불어라 그러면은 기도하기도 전에 넘어가. 놀이가 돼 버렸어. 근데 들어가요. 특히 우리 휘호가 엄청 생기 잘 받아. 뭐 하다가도 생기하자 그러면은 하면서 손 잡아 이렇게. 엄청 잘해. 우리 클래시는 넘어가는데 아주 그냥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우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기뻐하라. 왜냐면 중요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쁨이 없다면 바로 절망의 상태다라는 것이. 자, 기쁨이 없다라면 굉장히 영적으로 내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거. 이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거짓말이다. 그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상황이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법을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이제 마이크 읽는 사람이 자꾸 전매기로 가가지고 말이야. 바꿔야지 이제 젖 안 먹이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개들은 뭐요? 막 물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도 뭐 비슷한 대적자들이죠. 자, 율법 그 자체. 그러니까 행악은 뭐냐면은 그 행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이 행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든 종교든 그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 이거 율법이랑 종교가 이퀄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살면 자기 행위가 움직이고 자기 행위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이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움직이니까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종교로 움직이는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율법은 항상 패키지로 일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게 기쁨이 없다. 내가 율법이다. 이거를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알겠죠? 지난주에 정지쌤, 저는 진짜 늘 기쁨이 없거든요. 그거를 그게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응? 기쁨이 없는 것을 방치하면 돼. 오늘 쫙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몸을 또 뭐라 나왔어? 자, 행악하지 상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게하라. 몸을 상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신사 이슬람교도 중에서 막 자해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바라. 뭐냐면 2절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해하는 일, 이 모두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우리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를 또 뭐라고 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면 율법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의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와 종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로지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신 공급으로 봉사한다는, 그분이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예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역적으로 탁월하다. 주님의 은혜예요. 돈이 생겼다. 주님의 은혜야. 우리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악성이 슬금슬금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의를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의 뿌리 자체가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체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꾸 포기해야 돼요. 뭘 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0이 필요한데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10만 원이 있어. 하는 90만 원 주세요. 라는 식의 자꾸 그런 관계만 갖게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얼굴이 이쁘면 얼마나 이뻐. 그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인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다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나는 이걸 잘해요. 나는 그래도 좀 머리가 좋아. 나는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잘해. 이런 재능이 있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멘.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입니까? 자기 육체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걸 A를 잘하니까 하면 내가 A를 할게요. 그럼 벌써 하나님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A를 잘하건 B를 잘하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빈손이 되어지고 하나님 What is your will?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냐면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크게 부르짖어요?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일단 내 걸 포기하고 내 걸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제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시는 것 같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만이 자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 자랑하는 게 돼요. 내 의가 나오죠. 내 이름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 이름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낮아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내가 늘 했지만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정말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머리가 없는, 그러니까 김동무 선생님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가 없는 것 같다. 어떨 때는 보면. 왜냐하면 생각은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머리가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 내 고민으로,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물론 지금도 계속 포기하고 버리고 하지만 정말로 완전하게 해서 정말 내 머리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의손 중에 있는 이런 명예요, 성취요, 소유요, 안정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소유의 근거에서 내가 안정을 취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의 근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근거에서 계속 거기에 안정을 취해야 돼. 소유요, 뭔가를 취해야 돼. 성취요, 뭔가를 해내서 막 성취해갖고 또 명예요, 높아져야 돼. 내 이름의 권세를,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이런 건 육체의 모든 힘들이 사실 빠져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거 육체를 비우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요, 받아들이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비워내야 돼. 그러니까 내 사고 구조 안에,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에,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내 핸드폰에 주일마다 이렇게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얼마만큼 더 썼습니다. 얼마만큼 덜 썼습니다. 할 때 계속적으로 덜 썼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정말 영성의 왼수입니다. 이 핸드폰에 의존되게 만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 나도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하죠. 내비도 핸드폰으로 쓰죠. 그리고 뭐 MP3를 들을 때도 핸드폰으로 하죠. 전화, 통화, 연락 다 핸드폰으로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계속 의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핸드폰이 나를 불러요. 야, 여러분 이거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면 이제 핸드폰이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없어요? 핸드폰이 불러요. 그러면은 표정이 왜 그래요? 핸드폰 부를 때 없어요? 핸드폰이 나를 부른단 말이죠. 사실 핸드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축사를 하면 이제 핸드폰이 안 불러요, 나를. 객관화가 돼버려요. 내가 얼마 전에 이걸 했어. 핸드폰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이게 영의 역사구나. 축사를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안 불러. 내가 원할 때 얘를 쓰게 돼. 근데 보세요. 계속 핸드폰이 중독이 되는 건 뭐냐면 핸드폰이 계속 나를 부르거든요. 나를 더 만나줘. 나를 더 한 번이라도 눌러봐줘야 돼. 나 지금 충전이 필요해.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자꾸 핸드폰이 나를 불러. 왜냐면 이게 보세요. 비인격에는 원래 귀신이 안 붙는데 물건에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물건을 우리가 그 동물원에 갔을 때 지난주에 우리 동물원 갔잖아요. 애들이 그 원숭이가 있었어요. 원숭이가 무슨 소리 냈죠? 저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기해. 우리가 그냥 막 같이 했거든요. 그때 얘가 막 그치 이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쫄았어. 왜냐면 내가 통변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혈기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걔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거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들에게 귀신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음란 막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핸드폰은 인격이 아니고 생명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보세요. 우상단지에 내가 계속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면은 그 우상에 귀신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에도 계속 내가 핸드폰을 사랑하고 핸드폰에 의존하고 그러면 핸드폰에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과 분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에는 핸드폰에 대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기도 시간에 이게 핸드폰이 나를 몇 번 부르고 그렇게 의존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차단시킵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래야 계시가 죽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 이 핸드폰을 붙잡는 만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상실해 버려요. 물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마이너스 구조로 간단 말이죠.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면.
아시겠죠?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죠?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 그랬어요. 뭐냐면은 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통파가 아니잖아요. 12사도는 다 예루살렘 파들이잖아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나게 정통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지만, 총독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사람이 석자 교수를 할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골든 코넬이에요. 물론 이제 다 따지면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데 있지만, 그런 데에 수석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수석이 아니라 거기에 교수직을 한 사람이죠. 박사죠. 거기다가 막 법학, 철학, 모든 수사학,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돌아다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한 무슨 A.W. 콰인인가? 아무튼 그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박사학위가 9개예요. 9개. 박사학위 9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박사학위가 막 10개 정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거기다가 완벽하게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예루살렘의 정통 신학을, 유대교를 전공한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헬라 철학까지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 헬라어를 완벽하게,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스펙이 엄청난 스펙인 거예요. 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거면 나도 좀 자랑할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나 사도 바울이 꿀리는 게 있다라면 바로 외모가 좀 거시기했다. 외모 빼고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완벽할 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얼굴을, 외모가 뛰어나고,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에 방해가 되면 됐지 그렇게 유익이 되진 않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게 많죠, 우리 교회는. 그죠? 별로 버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 그게 막 박사야. 그게 자랑이 돼요? 그거 뽑아내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영성할 때. 이성감 시험.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많은 게 교회의 자랑입니까? 돈을 많이 내는 게 자랑이에요. 그죠? 많이 포기를 해야 자랑이에요. 돈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거는요 액수가 아니야, 비율이란 말이죠.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두렙 돈을 들어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인 사람이 많이 낸 거예요. 그죠? 많이 비워내느냐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쓰이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비워내야 돼. 그거 자랑이 안 돼요. 권세가 높아. 막 시장이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워지.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초점이 다르다. 육적인 세계 많이 갖고 대단하고 높아지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멘. 육체는 사륵스가 주는 힘이, 사륵스가 주는 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배설물들은, 이 육체 자랑은 대단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17년간 자기를 계속적으로 비우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이런 모든 육적인 자랑들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선교단체도 그랬어요.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성도 잘하더라.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포기해야 돼. 어쨌든 간에 다 포기해야 돼. 머리가 좋다면 그 머리 의지하면 그 영성 못해요. 그거 포기해야 돼. 내가 뭐 가진 게 많다. 그 가진 걸 포기해야 돼. 계속적으로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영성하게 좋아요. 하나님으로 살기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죠. 자, 7절부터 9절. 주 안에 있는 비밀, 자기 비움의 비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지식, 그리고 어떤 시민권자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이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나이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막 지키면서 했는데 율법주의에 쩌들었죠. 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자유한 거야. 핍박을 받으면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내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인생 안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승인을 한 거거든요. 사내들이나 이런 어떤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가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인생의 막 모든 것들이 스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멘.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힘들이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완전히 스탑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내 육체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내 종교, 내 율법으로 내 육체로 행했구나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빛 가운데 비춰져서 한번 멈추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실질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해가 되는구나가 보여야 돼. 해가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뭔가 명예가 뭔가 있어.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해가 되는 것을 이걸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가 해가 되는구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해가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이걸 내가 비워내야지, 포기해야지,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과 교제를 하니까, 삼위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이게 똥이구나,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로 여겨지고 자연스럽게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요, 그분의 빛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 똥들을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배설물이구나 포기하게 만드세요. 내 예리한 판단력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내 지식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포기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내가 가진 소유에 근거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 사고의 흐름들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가능하다는 말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같이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그냥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똥이 보이는 거예요. 버려야 될 육체의 것들을 보여줘요. 육체를 비워내니까 그 안에서 뭘 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잠깐만, 여기 어디 나와? 10절에 나오는구나. 10절에서 해야 되나? 10절에서 할까? 그래요. 자, 어쨌든 자, 8절 읽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뛰어남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뭘까 도대체? 그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에요. 복음의 사건이죠.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만들어진 결과와 그 열매들, 그 존재 방식을 내 안에서 실체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배웠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가 됐죠. 그죠? 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후사, 나도 후사. 그죠? 예수님도 상속자고 나도 상속자예요. 근데 딱 그리스도라는 직임만 그분께만 지켜져요.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그죠? 그 외에 다른 모든 직임들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분과 우리를 동질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상속자이고 나도 상속자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자기 육체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비워내 나가면서 이 존재됨이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제한하지 않을 때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또 아버지 안에 있게 돼. 그러니까 삼 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three persons but in one unity예요. 뭐냐면 three person이란 말이에요. 이 three person, 세 분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모달리즘.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고 또 어디 갔더니 뭐 아들이고, 이거 모달리즘이에요. 이거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신 적 있죠? 순복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게 모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양태론이에요. 이거는 뭐라죠? 잘못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좀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분은 이단이라고 해서 그냥 좀 무식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three person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one in unity,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뜻이,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으로 규정된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so what?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삼위일체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이게 three person인데 유니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원으로 그려서 하나님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전치사로 규정을 했단 말이죠. 분명히 삼위 하나님과 독특성을 갖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달라.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적용하신단 말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기도해도 삼위 하나님은 다 알아먹으세요. 그죠? 그냥 대충 주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사랑은 누가 부어주세요? 성부가 부어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 성부 하나님의 직임이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알아먹고 해서 아버지가 부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성의 독특성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엄마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밥 주죠.
아빠 배고파요. 아빠한테 배고파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어. 아빠들마다 다르지만, 그죠? 아빠는 라면밖에 못 끓여줘요. 김치볶음밥이나 잘하면, 그죠? 네? 근데 아빠가 여보 얘 배고프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토스 해준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다 독특한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직임에 따라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이제 영화로움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회개를 한다. 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는 전치사 프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향하여. 아버지께는 향하여 계속 그분께 방향성을 맞추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께는 쉰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함께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성자 예수님도 위로하세요. 성부 하나님도 위로하시는데 위로의 색깔과 컬러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 위로하세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위로의 컬러가 좀 달라요. 성자 예수님은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해보셨어. 그분은 승리를 하셨어. 승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도 승리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옆에 계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의 위로는 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내가 너에게 완벽한 너에게서 모든 뜻과 계획들을 내가 성취하였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뭔가 되게 좋은데 아버지는 뭔가 그냥 멀고 성령님도 뭔가 불편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보세요. 자 사랑은 근본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져요. 그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비워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좋으면요.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분은 늘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비워지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늘 예수님만 찾아. 그런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과 성화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아는 고등학교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요 하나님께 늘 친밀하게 해요. 하나님 아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형이었어요. 이 형이요. 응? 엄청나게 세상적이고 그게 뭐냐면 맨날 하나님 아빠만 찾는 거야.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성령님은 가만히 안 둬요. 죄를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실질적 역사. 그러니까 중보를 해도 내가 여기서 여기 우리 집사님의 중보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집사님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갈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중보가 어떻게 역사하시면 보혈로 역사하시고 보혈로 첨가하시면서 집사님이 어떤 관계없이 그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내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무슨 탁탁탁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딱 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오두막 보셨죠? 영화 오두막처럼 그 맥켄지라는 주인공 아이고 우리 딸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박았어? 그랬더 쟤 누가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는데 신경 좀 써줄 사람이 없네. 아니 너 말고 어른들 중에서 할아버지가. 자 영화 오두막 보시면
그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의인화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잘 그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맥켄지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직임에 맞게끔 완벽하게 사랑하시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시간마다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끝내주죠. 완벽하게 나에게 집중해 주시면서 각자의 최고의 역할과 분량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자꾸 비어나가요. 이게 영원성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만큼 더 실제화되고 더 우리 안에 전면화되느냐의 문제지, 이 동일한 교제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삼위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 어떻게 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집중하실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일 때 전면적으로 마치 모든 인류가 내 나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특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케 되어서 영원 전에 있었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제 안에서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천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포기되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을 치셔서 나에게 기도권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까도 찬양하는데 막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천사들의 멜로디만 하는 사랑이 부어지는데,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자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사랑이 부어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비우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쓴뿌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비워내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께서 확증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건을 만드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그릇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다시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을 비워내고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으로 살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살다 보면 그분의 직임의 독특성들을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주여,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계속 우리를 빨리 기도하고 싶죠. 응?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끝내주니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그 사랑이 끝내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는 거,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의 교제가 막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게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교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자 여기서 보자, 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된단 말이죠.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있구나, 그분 안에 내 존재가 있구나 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 10절부터 이제 뒤에 볼 텐데, 자 자기 비움의 시점의 경험. 자 내가 자기를 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의 권능. 10절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 고난의 교제, 코이노니아거든요. 고난의 교제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때로는 이 육체의 고난이 자기를 비워내는 이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뭐냐면 왕됨의 왕적 권세를 알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돼요. 자, 부활의 생명이 가동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상황과 환경과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비우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자,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된대요. 뭐냐면 고난의 교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럴 때 엄청난 고난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근데 모세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은 외적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사르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스의 죽음. 이 죽음의 고난 뭐냐면 날마다 그분은 죽음을 짊어지고 사셔야 돼요. 육체의 죽음을 계속 짊어지고 사셔야 했단 말이죠. 아멘? 왜냐면 육체로 살아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인류의 모든 구원은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지었던 짐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는 짐이 뭐예요? 목회자가 가지는 짐이 뭐예요? 월세가 짐이에요? 아니죠. 뭐가 짐이냐면 이 리더가 죄에 대한 문을 열어주면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문을 열어주게 돼버려요. 내가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주면 공동체 전체 세상에 대한 문을 열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세상의 문을 열면 그 세상의 문이 여러분의 가정한테 확 열어지게 됩니다. 음란의 문을 열면 음란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목회자의 짐이에요. 짐. 다른 게 짐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지고 사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인류의 모든 구원은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밖에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짐을 지고 10년을 어떻게 사역을 해요? 3년 반 짧게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압력이, 그 프레셔가 이게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도 이 고난의 교제를 알게 돼요. 고난의 교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의 고난의 교제 안에 들어가니까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고난은 분리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는 것이에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있어요. 영광이 있다면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화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육적인 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애통함이 고난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된 고난이 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게 비워져서 하나님의 영화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환경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하나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게 성숙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그것을 자 이제 이거 말고 다시 12절 말고 11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죽은 자에서 부활이 이르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 비워낸다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내 안에서 어둠이 보이고 배설물이 보이고 비워낸 육체 것들이 보이는 거. 이거를 포기하고 비워내니까 뭐가 나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난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존귀, 권세, 이것이 내 안에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가서 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 기도 생활이.
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안에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실체화된 이 복음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죠? 보혈이 와 계세요. 이 보혈은 뭐냐면은 왕의 피예요. 왕의 혈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C.S. 루이스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이 있어요. 5장을 열고 들어왔더니 나니아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 4명의 우리 남매들이, 4남매가 갔는데 얘네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어요. 심지어 전쟁 고아 이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나니아에 갔더니 전설이 아니라 전설의 예언, 프로페시, 예언대에 있는 왕들인 거예요. Son of Adam, Son of Eve. 이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바로 그때 그 나라의 통치자로 예언이 돼요.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존재는 왕입니다.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 존재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교제 가운데서 그 나의 정체성과 종기가 확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없다. 근데 봤더니 영적인 세계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나는 만유의 상속자인 거예요. 아멘? 만유의 상속자예요. 능력이 없고 뭐가 안에 그 정체성과 종기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는 뭐냐면은 바로 그 정체성,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 보신 존귀를 이 육적인 세계 안에서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더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아멘? 여전히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분이 후사, 나도 후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자,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진멸당할 것이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자기를 포기하고 죽이고 부활로 힘입고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살아갈 때 육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세상을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전면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빌립보서와 같이 이제 시 공간의 육체가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공간 이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마지막 때가 지금 이미 마지막 때인 것이고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주님 진짜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간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남은 자로서 두초 때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다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냐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수준에서 이 스피드로 어떻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냐는 거예요. 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면 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어떤 빌라델베의 성도들만이 휴거를 받습니다. 이게 전 3년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3년 반이 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그 두 촛대의 사역 이후에 두 증인이 들림을 받으면서 그때 나는 두 촛대들이 같이 들림 받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응?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 전에 들리면 어떤 사람은 아예 7년 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외에 대부분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서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돼.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 결론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들림 받든지, 두 번째로는 순교되든지, 세 번째는 끝까지 싸우다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든지.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뭐죠? 들림 받든지. 그거는 이제 집사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니까. 응? 근데 어쨌든 다 힘들 거예요. 만만치 어제 하나 다 은혜를 주시고. 근데 보세요. 끝까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은 육체의 사르스의 영향을 받지만 사르스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확 지배하면서 부활체로 샥 변화되는 나비가 되듯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갑자기 막 몸에 막 광채가 나면서 뭐 사르스를 쭉 태우면서 쫙 부활체로.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 그렇다. 부활의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유익하던 것도 똥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자기를 비워나가는 것이 결국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의 과정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다 보면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비워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 어떤 영적인 자기 비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뭐냐면 얻었지만 얻었지 않았대. 이뤘지만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았지만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영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늘 새 출발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영성의 성장에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보면.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비움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성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를 비워나가는 여기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서 답보 상태, 영적인 답보 상태가 왔어.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에 성장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와 있는가. 답보 상태에 와 있다라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이 정도 왔으니까 예전에는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얻었다 함을 갖고 있는 거야.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미 얻었어도 뒤로 날려버리고 계속적으로 날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표대를 향해 또 가는 거예요. 자, 이거 표대는 뭐예요? 거룩의 완성과 사명의 완성이겠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고 거룩의 완성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최고의 부활체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그 여러분의 표대가 어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최고의 부활체의 영광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뭐 잘되고 뭐 집 사고 뭐가 문제 해결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표대가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순재 권사님, 김재준 선생 아프고 힘들어도
그 표대가 뭐냐? 치유와 회복 자체가 아니에요. 완전한 부활의 영광, 최고의 부활체로 가는 것이 표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원수들에게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만들어버려. 상관관계 고자 여기에 보게 만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이 표대를 또 달려갑니다. 이전에 이뤘던 것과 관계없이 어제 어떤 은혜를 받았든, 어제 어떤 헌금을 했든, 어제 어떤 헌신을 했든 관계없이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잡지 않았어. 나는 아직 계속 나는 완전하게 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계속 영으로 살면 잊어버립니다. 아멘. 내가 했던 헌금도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헌신도 잊어버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도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저래 서로 편견도 잊어버리고, 아멘. 근데 그게 잊어버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양심에 기록된 죄로 삽니다. 자, 성령으로 살 때 양심에 기록된 죄가 없어져요. 사고로 살지 않는 영의 충동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내가 새롭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새로워. 다른 사람을 봐도 새롭단 말이죠.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 아멘.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 뭐야 이거 한 장 어디 갔어? 한 장 어디 갔냐? 갖다 주세요. 9페이지. 별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오늘 찬양 잘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알파 오메가 시간 아니면, 자, 이 세상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의 완성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영원성의 시간인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크로노스에 사는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돌고, 나 되게 많이 불렀어요. 노래방에서. 윤도현 밴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물이 증발해서 올라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서 떨어지고, 그게 산에서 올라서 내서 계곡에서 강으로 왔다가 바다로 왔다가 바다에서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또다시 구름에서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인생.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진보가 없어. 성장이 없단 말이죠. 오로지 성령으로 살 때만이 진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만이 발전이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냐? 바로 부르신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거룩에 향해서, 사명에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오늘도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사명해서 또 달려가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온갖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니까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달려가지 않고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셨냐고요. 달렸어야 달려갈 길을 마치지. 그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매일매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계속 달려가면서 주님 오실 때 혹은 주님 만나기까지 계속 달려가면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천국 들어갈 때 막 엄청나게 막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지발 넘치 폴짝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부활의 생명,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성이 늘 설치되어서 이제 그분을 딱 만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흐름이. 다만 더 생생할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는데 똑같아. 늘 나를 만났던 분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실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그러면은 뭐냐면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뭐냐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영성의 이룬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뭐냐면 다른 방법의 루트를 통하여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온전히 이뤘다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뭐냐면은 영성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관계성, 그러니까 영성의 완성으로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자기를 비워내고 풋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든가 관계없이 오로지 이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자기를 비워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주 안에서 발견되니까 뭐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 교제가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새로운 표대 앞에 섭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다 지워버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도 막 뭐 상처받을 수 상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랬어, 어려서 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의 막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도 다 던져버려. 상처도 다 잊어버려. 오로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표대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실체화돼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제하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시고 또 이 교제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더 영광을 크게 하시고